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 아들들은 아버지 생전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가만히 있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이전 일로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게 이제 그 형제들의 염려였죠. 어쩌면 당연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요셉에게 투사한 것이었지 요셉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요셉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사후에 남은 아들들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집안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한 부족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다면 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그것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 도시, 그리고 나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열방에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런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도 단지 우리 믿음의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그 안에서 별일 없이 그냥 안주하다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쩌면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자는 겁니다. 우선은 살면서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감쌀 때, 우리 마음을 휩싸이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형제들이 왜 이러한 염려를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30년 그 이상 된 일이었고, 그런데도 형제들이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자신들이 요셉의 신세를 지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죄책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죄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잘못했던 일 있으면 그런 일들이 그냥도 생각나지만 또 그 사람과 관련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릴 적 저희 동생 그 양 미간 사이에 이렇게 흉터를 제가 냈는데요. 걔를 만날 때마다 그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미안한 거죠. 굉장히 어렸을 때 동생이 한 4-5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계속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을 소환해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분명 그렇게 당부하셨으니까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허물과 죄를 이제 좀 용서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때 그 일이 좀 다시 생각나면 와서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정말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감사한데 혹시나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아버지가 내 형들이 행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으니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조차 없으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 뒤끝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심으로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괜히 거기다가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안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요셉이 운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죠. 형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용서는 자기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자기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충분히 형들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들 그런 것 때문에 형들은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형들이 아직도 이러는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사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심령을 가득 채우는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확신들이 있었고 그 기쁨이 저를 얼마나 한동안 저를 붙들었는지 저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냥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다. 아직도 용서와 사죄의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믿고 무조건 아멘하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그냥 다 아멘 하시죠. 당연히 아멘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그런 사죄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꽃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막 환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완전 향기가 이렇게 막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간증을 어쩌다 한번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보니까 어디 약간 좀 빈야드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를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너무 강조하면 좀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을 경험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면 시편 124편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린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갯짓을 할수록 더 꼬이고 그리고 갈퀴는 더 뭉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뽑아서 되지 않더라고요. 안 그러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젠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거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은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에 이렇게 꼬르륵 잠기는데 제가 장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또 장난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아이 또 장난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는데 내가 살면 내가 너를 한 대 꼭 때려주겠다. 막 얼마나 믿게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는지.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저를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나 혼을 났는지 중학교 1학년짜리를 아주 그냥 싹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혼을 났는데도 그때 느낌이 있었어요. 아,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잖아요. 아,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감동이냐?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한 일들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들의 마음이 자기를 오해했는데 이게 사실 오해할 만도 하고 그건 일반적인 감정에 의지해서 형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요. 솔직히 어떤 일에 또 누군가에게 한을 품으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겨지는 요셉이 가졌을 그 분노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요셉이 가졌던 그 분노와 억울함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형들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대목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만 해도 저는 참 벅찬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마음으로 요셉은 지금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재판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서운함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올 때, 억울함이 막 밀려올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알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길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 죄사함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는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겠다는 겁니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야,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잃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러나 탕감받은 사람을 소환한 거죠. 아니,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가 그렇게 어렵다고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막 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빚을 갚을 동안 너도 한번 옥에 갇혀라. 너도 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가. 달란트 비유해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데 한 달란트도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1년 품값을. 여러분 어떻게 일해서 1년 동안 받는 것을 한 사람한테 준 거니까 이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계산이 되십니까? 저는 그냥 계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게 산정 불가예요. 계산 불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한 뭐 1년 365일 3분의 1이라 그러면 1달란트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왜 그러면 그 종이 그런 짓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죠. 주인이 나만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줬을 것이다. 짐작컨대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라면요, 이 100데나리온조차도 그 1만 달란트 안에서 꽂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탕감받았는데 이거 받겠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더니 이게 주인의 심정을 아는 종의 모습이냐 이거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 압제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도 나그네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저는 이 대목이 탁 다가오더라고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방 민족 나그네처럼 살아서 그렇게 서름 당하고 소수 민족 아니면 그냥 하피로 이런 그 그러니까 천민처럼 그렇게 하찮고 천한 그 천민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아서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혹시 너희가 좀 자주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두려운 거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러나 그건 그때만 잠깐 그렇죠. 나중에 또 찾아오고 그러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자꾸 대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객체화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려움을 어떻게 느끼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창을 던졌잖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한테 창을 던지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보니까 자꾸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거를 거기다 막 던져버리는 거죠. 혹시 사시면서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건 물론 뭐 관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이걸 대상화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혹시나 내가 이런 두려움을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를 대상화해서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실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위장된 평화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 군호를 짠 거잖아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 말하자면 주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입 맞추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본에 알아보시죠.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딱 알아보시잖아요. 이렇듯이 괜히 그냥 앞에서 만나면 괜히 위장된 평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계속 그냥 안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정직하게 요셉에게 가서 미안하다. 지난번에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풀어준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좀 부채감이 있다면, 그러면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요셉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라. 이런 비껴가는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죄사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다른 관계 때문에 더 틀어지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은 그런 심정으로, 혹시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만나는 것은 한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좀 다가오십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의 직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일들이 사실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렇게 수더분한 것 같아도요, 제가 사실 예민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네, 사실 좀 예민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너무 예민해서 어쩔 때 이렇게 탁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작심을 하고 보면 딱 보이는 것들이 있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대학원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럴 때요, 저한테 다른 발표자가 와서 질문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막 정말 부탁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질문 좀 하고, 제가 막 질문을 하면 발표가 갑자기 엉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저도 많이 회개했던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열매에 더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온 거예요. 뭐 소문 듣고 붙잡혀온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거는 그냥 즉결로 처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내가 뭐 그 정도 죄인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 부분에서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 요셉도 돌아보면 그가 의롭기만 했겠습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가졌던 분노의 마음도 사실은 죄는 죄잖아요. 예, 악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형들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니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 있는데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